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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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가 거룩한 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일어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 54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30분의 시간을 이 영상을 본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54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봄날의 따뜻함을 느끼고 계시죠? 지난 제가 이 방송 한 주간 좀 미뤄지겠습니다 하고 석천호수에 가서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꽃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벚꽃도 피고 또 제가 모르는 또 아름다운 꽃도 피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그리고 며칠 전에 여기 서울에 있는 인왕산, 네, 우리 청와대 뒤쪽에 보이는 산인데요. 거기에 또 혼자 또 산행을 했습니다. 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리는구나. 보면서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전인가요? 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러시아 모녀 옥사나와 에바, 그의 딸 에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기도 부탁드리면서도 또 제 머리 안에 이 복잡한 것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처럼 또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저보다 믿음이 크셔서 더 선포해 주시고 오늘 또 그 비자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벗어나서 지금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겠지만 정착하는데 또 필요한 부분들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얼었던 마음이 풀리는 일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새롭게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빛대신 주님, 이 말씀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빛대신 주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말씀 앞에 나가면 그 빛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54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보면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대 사역, 저 세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에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 하신 일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던 중 이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법, 옛적 하나님의 종 모세 때 세워진 법을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돌로 치라고 명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느낌 아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처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명분입니다. 명분.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잡기 위한 명분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왜 명분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으로만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방법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여왔던 예수님의 행동 패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는데 그들의 수는 얕은 수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얕은 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구속시키려고 지금 가늠한 여인, 붙잡힌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데려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 볼까요? 어떻습니까? 비슷한 느낌 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계세요? 날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한번 되묻고 나가고 싶습니다. 예, 기도 생활 잘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식들이 마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다 포함해서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의 유익만을 오늘 추구하고 있다면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한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수고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오늘 우리 자신, 여러분 매일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한 끗 차이도 나지 않는 나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매일매일 투덜거리고 왜 이런 말 되풀이하는지 인간 끝없는 만족을 채우려고 말하는 나 자신을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일은 한 교회를 30년 넘게 섬겨왔던 분을 저희 선배님이신데 만날 수 있었어요. 우연히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울까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익숙하잖아요.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옆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는지, 우리 이웃은 어떤 이웃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의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걸 몰라요. 옆에서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 옆에 교회가 어떻게 힘든지도 모르고 단지 우리 교회, 나의 부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들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것이 마치 교회의 전통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선과 그 사랑과 모든 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자랑이 바로 예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다양함을 우리는 또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잘 가는 백반집이 있습니다. 네, 뭐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을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제 반찬이 또 백반집에 가면 최소 5개 이상은 주거든요. 어쩔 때 제가 반찬이 많이 먹고 싶을 때는 백반집을 갑니다. 백반집 7,000, 요즘은 가격이 올랐는데 7,000이 갔는데, 제가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60대 되시는 분이 그 식당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식당인데. 근데 들어오실 때부터 입장하는데 종업원에 일하시는 분에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고 여기 소고기 있어? 여기 뭐 어때 있어? 와, 소고기 진짜 제가 안 먹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진짜 먹고 싶어요. 등심. 와, 주여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막 들어와서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등심 있어? 얼마? 뭐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반말인 거예요. 그 저도 앉아 있으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저 뭐지? 왜 그 주인집 아들이 홀을 서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벌써 이 젊은 20대 혈기가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꼭 참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소고기를 시키니까 그분들도 요즘 같은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주문하는 사람 여러분 드물거든요. 백반집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준비를 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고기를 준비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고의 VIP 손님에게 최고의 또 서빙을 하고 하는데 저는 한켠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뭔데?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하나? 막 이런 막 했는데 더 나를 울분하게 이 마음에 좀 불편하게 했던 것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땡사님이라고 부르는 호칭들을 세 분이 쓰시는 거예요. 예. 한 분은 60대 제가 봤을 땐 조금 넘으신 것 같고 두 분은 50대 후반? 예. 그런데 이 두 분은 비즈니스를 또 하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가 교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 그 호칭이 네. 그런데 그 종업원이 그 일하시는 그 아드님이 이제 소고기를 시키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술은 드릴까요? 술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목사야.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략해 주십시오. 괜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안 되니까.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지 몰라요. 돈 앉아서 대화 듣는데도 정말 불편한 세상 얘기들, 뭐 빨갱이니 어쩌니, 뭐 공산당이니, 뭐 그리고 뭐 돈 얘기, 와 너무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언행일치 아닙니까?
언행일치 아닙니까? 어떨 때 가능할까요? 우리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동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입술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입술에 거룩함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로 가득한지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변하여 우리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입술, 거룩한 비전들을 나누는 30터치 여러분 함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이제 글을 쓰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당혹케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뭐라고요? 너희 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앞에서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럴 자격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또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모두를 당혹케 하는 선포입니다. 정죄하기 위해 모인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전곡을 제대로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행동 또한 예수님 앞에 의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모세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법, 진리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정확한 F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게 통할 수 있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단지 나사렛 예수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 여러분 8절을 들은 사람들이 행동이 나옵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시작합니까? 먼저는 어른으로 시작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인생의 경험치들이 정말 많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니까 먼저 이 과거라든지 자기 살아왔던 이 순간순간 이 그림들이 제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더뎌지고 행동하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네, 너무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그 시간 참 진리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 다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것을 내려놓습니까? 정죄의 도구였던 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입술,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오늘 거룩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씩 떠나버린 자리에 누가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님과 붙잡혀 온 여인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돌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면 우리의 행동, 다음 액션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돌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가 안에 숨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 벗은 몸을 부끄러이 여기고 감싸고 숨어 있는 것이 모든 일의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선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시작이 저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그 시간 저 당해봤어요. 저도 수치 당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정말 손가락질 당할 때 왜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부끄러워 도망갈 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복입니다.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모든 짐들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붙잡혀인 여인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는 죽게 되었고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지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제로 제 현장에서 고통의 자리로 지금 원치 않게 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수치로 가득한 자리에서 그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 동행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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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설 때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우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제1우선입니다. 제1우선입니다. 선생님, 선지자,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예언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 순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시작이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그때도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주께서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멘, 아멘. 지금의 현실이 끝없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신 분, 이제는 우리를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저는 선포하고 오늘 30터치 54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나를 고백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홀로 있는 자들,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물질에 어려움당한 자들, 오늘 그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 말하는 것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뼈의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오늘도 말씀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홀로 있는 자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오늘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외계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30터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이 죄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거룩한 재정 흘려보내 주신 분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거룩한 재정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터치를 하시면 우리 설명에 우리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후원을 통해서 제가 또 거리 예배 사역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